오늘은 시편 141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시편 140편은 악인으로부터 건져내소서라는 다윗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악인이 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악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도 모르게 던진 한마디에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했던 말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말을 하지만 화를 다 풀어놓고 자신은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나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리는 그분의 신앙 인격 때문에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편하면 상대가 불편하고 내가 불편하면 상대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이 생겨납니다. 마치 잡초와 같은 쓴뿌리는 가꾸지 않아도 마음껏 여러 곳에 이렇게 활발하게 생겨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매일마다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마다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 마음 속에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준이나 규칙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절대 기준인 성경에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 셋째로는 바른 길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잠언에서 성경을 보면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교훈과 훈계를 잘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훈계보다는 분명히 그것이 아부인 줄 알고 내 기분을 맞춰주는 말인 줄 알면서도 또 어떤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훈계나 교훈보다는 아첨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귀를 갖지 않으면 늘 악인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왕이니까 언제든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처벌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자기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스승으로까지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이 바른 귀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넷째로 자신의 눈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사탄이 쳐놓은 함정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내면이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화려한 것들에 우리들의 눈이 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윗은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입술과 마음과 귀와 눈을 지켜서 악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악인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살아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